아마간다의 경.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아마간다라는 한 바라문의 아들이 히말라야 설산에서 50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고행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채식을 고집하고 일체의 육식을 금했습니다. 매년 그들은 소금과 식초를 얻기 위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성대히 그들을 환영해주고 존경을 표하고 그들에게 많은 모시를 행했습니다. 세존께서 정각을 성취하신 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 그 마을에 이르러 법을 설하시었고, 세존의 가르침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세존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아마간다가 필요한 물품들을 얻기 위해 다시 마을로 내려왔을 때 마을 사람들의 환대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간다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각을 성취하신 부처님이 출현하셨고 그분이 이 마을에 와서 법을 설하시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는 말에 아마간다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렇다면 그분은 육식을 수용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세존께서 비린내 나는 음식, 즉 육식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아마간다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세존으로부터 직접 그 이유를 듣고 싶어 아마간다는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계신 세존을 찾아갔습니다. 세존께 예를 표하고 난 후 한쪽에 물러앉아 아마간다는 세존께 왜 비린내 나는 육식을 허용하냐고 물었고, 세존께서는 진정 비린내 나는 것은 생선이나 고기가 아니라 악하고 건전하지 못한 행위를 짓는 것이며, 비린내 나는 것을 삼가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악하고 건전하지 못한 행위들을 삼가는 것이라는 취지로 법문을 하게 됩니다. 세존은 과거 가섭부처님 시절에도 띠사라는 고행자와 가섭부처님 사이에 이와 똑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일러줍니다. 그 법문을 듣고 아마간다와 그의 제자들은 머지않아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아마간다의 경은 가섭부처님과 띠사 수행자 사이의 대화 내용입니다. 띠사 수행자가 가섭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진리를 얻고자 하는 평화로운 수행자는 야생의 수수, 들판의 풀과 콩, 알갱이, 새순과 뿌리, 야생의 과일 등을 먹으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까사빠 부타시여, 특별한 사람을 위해 사람들이 보시 올린 기름진 쌀과 다른 맛있는 먹을 것들로 잘 요리되고 잘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것은 썩은 악취가 나는 것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악취가 나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름진 쌀과 고기 등으로 요리된 것을 먹는 당신에게 그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까사빠 부타시여, 당신이 말하는 악취가 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까사빠 부타께서 이와 같이 답하셨습니다. 띠사여, 다른 생명을 죽이고 괴롭히고 다른 생명의 몸을 자르고 묶고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간음하고 그리고 삿된 견해를 공부하는 것 등이 진정 악취나는 것이지 단지 고기를 먹는 것이 악취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절제하지 않은 채 감각적 욕망과 만족을 추구하며 맛에 탐착하고 청정하지 못한 수단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허무주의적인 견해를 가지며 불안정하고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것이 진정 악진하는 것이지 단지 고기를 먹는 것이 악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칠고 잔인하며 험담하고 배신하고 동정심이 없고 크게 거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정도로 인색한 것이 진정 악진하는 것이지 단지 고기를 먹는 것이 악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를 잘 내고 고집세고 적개심을 가지며 허영에 빠져 있고 잘 속이고 질투하고 허풍 떨며 이기적이며 악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진정 악진하는 것이지 단지 고기를 먹는 것이 악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길을 가고 빛을 갚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사칭하고 비방하고 거래를 할 때 속이고 비열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이 진정 악진하는 것이지 단지 고기를 먹는 것이 악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에 대해 절제심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취하고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고 비도덕적이며 거칠고 잔인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 악진하는 것이지 단지 고기를 먹는 것이 악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존재들에 대해 욕망을 갖거나 싫어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버릇없이 굴고 죽어 어둡고 비참한 세상이나 지옥에 떨어질 정도의 악행을 짓는 것이 진정 악진하는 것이지 단지 고기를 먹는 것이 악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벌거벗고 지낸다고 해서 머리카락을 뽑아 버리고 지낸다고 해서 헝클어진 머리를 묶고 기른다고 해서 죽은 사람을 화장하고 남은 재를 몸에 바르고 지낸다고 해서 거칠거칠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지낸다고 해서 불로 제사의식을 치른다고 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 온갖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보시를 베푼다고 해서 불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은 의식을 치른다고 해서 현세의 세상에서 의심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을 청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욕망의 흐름을 잘 제어하고 올바로 잘 알아차리며 참다운 진리 위에 확고히 서 있고 계행의 청정을 만끽하며 지내고 모든 애착과 고통에서 벗어나 사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은 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과거 부처님 이야기와 함께 반복해서 그 뜻을 밝히시자 베다와 진원에도 정통했던 그 지혜로운 수행자는 세존의 감미로운 법문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악진하지 않는 사람이란 번뇌의 자취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설해진 붓다의 법문을 듣고 악취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통을 벗어버린 그 수행자는 세존의 발에 예를 표하고 그 자리에서 세존의 가르침을 따라 출가하기를 청했습니다. 숫질로마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가야 지역에서 한 야차가 지내는 곳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때 카라라는 야차와 숫질로마라는 야차가 앉아 계신 세존의 근처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야차 카라는 숫질로마 야차에게 이 사람은 수행을 많이 한 수행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숫질로마 야차는 그는 아직 초보 수행자인 것 같다며 자신이 한번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인지 초보 수행자인지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찔로마 야자는 세존이 앉아 계신 곳으로 다가가 세존에게로 몸을 구부렸습니다. 세존은 그 야차의 몸과 닿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러자 수찔로마 야차는 세존에게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세존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친구여,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대의 몸과 닿는 것이 좋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자 수찔로마 야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자여,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신의 심장을 쪼개고 당신의 발을 붙잡고 강 저편으로 당신의 몸을 던져버릴 것이오. 그 말에 세존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친구여, 이 세상에 있는 신들과 마라, 범천, 수행자나 브라만들 중에서 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의 심장을 쪼개고 내 다리를 쥐고 나를 강 저편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오. 수행자여, 어디서 욕망과 성냄이 비롯되는 것입니까? 어디서 불만족과 집착, 무서워함이 비롯되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올가미에 묶여있는 까마귀를 풀어주면 후다닥 날아가 버리듯 어디서 생각은 일어나 사라져 버립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만나 발생하는 감각적 즐거움 때문에 욕망과 성냄이 비롯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에 만나 발생하는 감각적 즐거움 때문에 불만족과 집착, 무서워함이 비롯됩니다. 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보리수 나무 둥치에서 생겨난 말루와 넝쿨이 사방 숲속으로 퍼져나가듯이 감각적 즐거움을 갈구하는 생각들은 일어나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야차여, 잘 들으시오. 만약 당신이 생각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소멸시키는 것에 대해 잘 알면 그대는 전에는 건널 수 없었던 건너기가 아주 어려운 거센 급류를 건널 수 있습니다. 부처님 출가의 경. 아난다 존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처님의 출가 생활을 다른 스님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경을 설하였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큰 지혜의 눈을 가진 세존께서 어떻게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존께서는 태자 시절 세속의 삶은 번잡하고 많은 번뇌들이 쌓이는 곳이다. 반면에 출가 생활은 한없는 하늘과 같다고 생각하시고 출가를 결심하셨습니다. 집 없이 떠돌며 지내는 출가 생활을 하면서 세존께서는 신체적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악행을 피하셨고 언어적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악업을 삼가했으며 청정하게 출가의 삶을 실천해 갔습니다. 어느 날 눈에 띄는 특별한 용모를 갖춘 고타마 수행자께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가다 왕국의 수도 라자가에서 탁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가다 왕국의 빈비사라 왕은 그의 궁전에 서서 성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멀리 탁발을 하고 있는 뛰어난 용모의 한 수행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곁에 있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수행자를 보시오. 참으로 잘생기고 위엄 있고 청정해 보입니다. 그의 품행은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그는 잘 알아차리고 있고 그의 시선은 쟁기 길이만큼 앞쪽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 낮은 가문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즉시 신하들을 보내서 그 수행자가 어디로 가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시오. 빈비사라 왕의 지시를 받은 신하들은 그 수행자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머무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탁발하고 있는 고따마 수행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자신의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고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그 수행자는 집집마다 다니며 탁발을 하였으며 그의 바루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바루가 다 찾아 그 수행자는 탁발을 끝내고 도시를 떠나 빤다와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빤다와 산 근처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한 신하들은 계속해서 그 수행자를 따라갔습니다. 그 수행자가 머물 장소에 도착하여 자리에 앉자 신하들 중 한 명은 왕궁으로 돌아가 왕에게 자신이 본 대로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대왕이시여, 그 수행자는 빤다와산 자락의 한 바위 둔덕 아래에 마치 호랑이나 사자처럼 황소처럼 앉아 있습니다. 신하의 보고를 받은 빈비사라 왕은 곧장 왕의 마차를 타고 빤다와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간 후에 마차에서 내려 걸어서 그 수행자가 앉아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은 빈비사라 왕은 그 수행자와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아직 젊고 인색의 초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용모나 피부색은 귀한 가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대를 내 코끼리 부대와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싶소. 그리고 많은 재산을 주겠소. 당신은 그 재산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오. 당신은 어디 출신이며 어떤 태생입니까? 여기서 히말라야 산 쪽으로 곧장 가면 히말라야 산 자락에 힘과 재력을 갖춘 한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꼬살라 왕국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의 종족은 태양의 종족이고 사키야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 고귀한 가문에서 저는 집 없이 유행하며 살기 위해 출가했습니다. 저는 감각적 즐거움을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니라 감각적 즐거움에서 위험함을 보았기 때문에 출가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출가 생활을 지속할 것이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수행할 것입니다. 고따마 수행자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빈비사라 왕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빈비사라 왕은 수행자께서 만약 정각을 성취하신다면 자신에게 꼭 와서 그 가르침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진의 경. 아난다 존자가 다른 스님들께 세존께서 어떻게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난 후 거처에 머물고 계셨던 세존께서는 고행수행을 하고 있었을 때의 한 경험담을 스님들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란자라강 근처에서 모든 속박과 얽매임에서 벗어난 경지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을 때 나무찌라는 이름을 가진 한 마라가
나에게 동정의 말을 하면서 다가왔다. 내가 정진하며 앉아있을 때 마라 나무찌는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너무 쇠약해졌고 많이 아파 보입니다. 당신은 지금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당신이 지금 살 가망성은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존자시여, 어떻게든 살아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더 많은 공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금욕을 실천하고 불을 피워 제사를 지낸다면 더 많은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행정진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행정진의 길은 시작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우며 그것을 지속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마라 나무찌의 말이 끝나자 나는 마라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의 친구이며 악한 자여,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공덕을 원하는 사람에게나 마라의 말이 소용있을 뿐이다. 나에게는 수행에 필요한 믿음과 힘, 지혜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수행에 전념하는 나에게 당신은 왜 목숨을 보존하라고 말하는가? 거센 정진의 바람은 흐르는 강을 말라버리게 할 정도인데 어찌 내 피가 마르지 않겠는가? 피가 마를 뿐만 아니라 담즙과 침도 말라버린다. 그러나 살이 빠져 나갈수록 나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나의 알아차림과 지혜, 삼매의 힘은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최상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감각적 즐거움을 갈망하지 않는다. 말하여 보라, 지금 나는 아주 청정한 상태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갈망은 그대 마라의 첫 번째 군대이다. 불만족은 마라의 두 번째 군대이며 배고픔과 목마름은 마라의 세 번째 군대이다. 욕심이 마라의 네 번째 군대이며 게으르고 나태함이 마라의 다섯 번째 군대이다. 공포는 마라의 여섯 번째 군대이고 망설이고 주저함이 일곱 번째 군대이다. 비난하고 경멸하며 고집불통인 것이 마라의 여덟 번째 군대이다. 그 외에 삿된 방법으로 얻은 이익, 명성, 명예, 특권, 자만, 멸시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무찌여 바로 그대의 군사들이며 어둠의 군대들이다. 게으르고 용기 없는 사람은 그러한 군대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군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축복을 누릴 것이다. 전사들이 전쟁에서 죽기를 각오하기 위해 머리에 뭉자풀을 묶는 것처럼 나는 부끄럽게 살아서 속세의 삶을 사느니 수행이라는 뭉자풀을 묶을 것이다. 나에게는 번뇌의 군대들에 굴복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수행하며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여기서 고행을 했던 많은 수행자나 브라만들이 번뇌의 거센 흐름에 굴복해 결국 중간에 떠나버렸다. 그들은 청정한 행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고귀한 길을 알 수가 없다. 코끼리 위에 올라타 싸울 태세를 갖춘 군대와 마라를 보았기에 나는 그들이 나를 물리쳐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기꺼이 맞서 싸울 것이다. 이 세상에서 신들이나 그 누구도 그대의 군대를 무찌를 수 없지만 나는 통찰 지혜로 마치 불에 굽지 않은 토기를 돌로 부수어 버리듯 그대의 군대를 부수어 버릴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알아차림을 굳건히 확립한 후에
이 나라 저 나라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지도하고 마라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지킬 것이다. 나의 제자들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나의 가르침을 닦을 것이고, 그들은 다시 생겨남이 없는 경지, 모든 슬픔이 없는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말하자 마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7년 동안 당신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늘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당신을 무찌를 수가 있는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기 덩어리의 모습을 한 바위 주변을 날고 있는 까마귀가 여기서 뭔가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것을 찾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곳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제 낙담한 채 곧다마 당신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족함과 좌절감에 빠져 마라와 그의 군대들은 그들이 들고 왔던 악기인 비파도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렸다. 천신의 경고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띠의 기원 정사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조는 이와 같은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눈 밝은 사람이 집의 출입문 가운데 서서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청정하고 인간의 차원을 초월한 천안으로 중생들이 죽거나 다시 생겨나는 것을 보며 그들이 자신들의 지은 업에 따라 어떻게 저열하거나 고상해지는지, 아름답거나 추하게 되는지, 그리고 행복하거나 불행해지는지를 분별해 알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선업을 짓고 고귀한 존재들을 비방하지 않으며 올바른 견해를 갖고 올바른 견해에 맞게 행동한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좋은 곳, 즉 천상세계나 혹은 인간 세상에서 다시 생겨난다. 어떤 이들은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업을 짓고 고귀한 존재들을 비방하며 올바르지 않은 견해를 갖고 올바르지 않은 견해에 맞게 행동한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비참하고 나쁜 곳, 즉 배고픈 귀신들의 세계나 축생, 지옥에서 다시 생겨난다. 어떤 중생이 죽어서 지옥에 다시 생겨나면 지옥의 사자는 그 중생을 붙잡아 지옥의 대왕인 야마왕 앞으로 데려가 그의 죄를 고한다. 지옥의 사자는 그 중생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거나 성스러운 수행자나 성직자들을 존중하지 않거나 혹은 무리의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는 등 그가 지은 죄를 밝힌다. 그러면 야마왕은 그 중생을 신문하면서 첫 번째 천신의 경고를 알아채지 못했느냐고 물어본다. 그 중생은 알아채지 못했다고 답한다. 그러면 야마왕은 갓 태어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누워있는 갓난 아이를 본 적이 없냐고 묻는다. 그 중생이 본 적이 있다고 답하면 야마왕은 그 갓난 아이를 보면서 혹은 나도 다시 태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 다시 태어남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러니 열심히 선업을 지으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지혜로운 생각을
하지 못했느냐고 다시 묻는다. 그러면 그 중생은 생각이 없어서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답한다. 야마왕은 그 중생이 자신의 부주의완과 무지로 인해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선업을 짓지 못했으며 그러므로 자신이 지은 대로 그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 업은 부모나 형제, 친척, 친구들이 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수행자나 성직자나 천신들이 지은 것도 아니며 오직 자기 자신이 지은 것이고 그러므로 스스로 그 업의 과보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야마왕은 다시 두 번째 천신의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했냐고 물어본다. 그 중생이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답하면 야마왕은 혹시 살면서 사람들이 80세나 90세, 100세의 나이 등으로 늙어가고 몸이 석가래처럼 굳고 구부러지고 지팡이에 의지해야 되고 마비가 오고 인색해지고 이빨이 빠지고 머리가 희거나 빠지고 주름지고 피부에 얼룩이 생기는 것 등을 보지 못했냐고 묻는다. 그 중생은 본 적이 있다고 답한다. 이에 야마왕은 그러한 늙음을 보고 나도 늙기 마련이고 늙음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그러니 열심히 선행을 지어야겠다는 지혜로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냐고 묻는다. 그 중생이 생각이 없어서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답하면 야마왕은 그 중생이 자신의 부주의완과 무지로 인해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선업을 짓지 못했으며 그러므로 자신이 지은 대로 그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야마왕은 다시 세 번째 천신의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했냐고 묻는다. 그 중생이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답하면 야마왕은 큰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고 몹시 아프고 스스로 대수변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일으켜지거나 눕혀져 지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냐고 물어본다. 그 중생이 본 적이 있다고 답하면 야마왕은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병들기 마련이고 병드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러니 열심히 선업을 지어야겠다는 지혜로운 생각을 하지 못했냐고 물어본다. 그 중생이 생각이 없어서 자신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답하면 야마왕은 자신의 부주의함과 무지로 인해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선업을 짓지 못했으며 그러므로 자신이 지은 대로 그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야마왕은 다시 네 번째 천신의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했냐고 물어본다. 그 중생이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답하면 야마왕은 왕이 도둑질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를 붙잡아 고문하고 책짓질하고 매를 때리고 손이나 발, 눈, 귀, 코 등을 자르고 끓는 물에 집어넣거나 피부를 벗기거나 몸을 갈아버리거나 칼로 목을 자르는 등의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냐고 묻는다. 그 중생이 본 적이 있다고 답하면 야마왕은 악업을 지으면 지금 이 생에서도 저렇게 여러 가지로 괴로운 과보를 받는데 죽은 후에는 얼마나 많은 과보를 받을 것인가. 그러니 열심히 선업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냐고 묻는다. 그 중생이 생각이 없어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답하면 야마왕은 자신의 부주의함과 무지로 인해 선업을 짓지 못했으며 그러므로 자신이 지은 대로 그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야마왕은 다시
5번째 천신의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했냐고 물어본다. 그 중생이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답하면 야마왕은 죽은 지 하루나 며칠 된 시신, 부풀어 오르고 검푸르게 되고 부패해가는 시신 등을 본 적이 없냐고 물어본다. 그 중생이 본 적이 있다고 답하면 야마왕은 나도 또한 죽기 마련이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러니 부지런히 선업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냐고 물어본다. 그 중생이 생각이 없어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답하면 야마왕은 자신의 부주의함과 무지로 인해 선업을 짓지 못했으며 그러므로 자신이 지은 대로 그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5번째 천신의 경고까지 언급한 후에 야마왕은 침묵한다. 그리고 나서 갖가지 지옥에서 받을 수 있는 온갖 형벌과 고통에 대해 말하며 악업의 과보가 다 끝날 때까지 아주 오랜 세월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세존께서 다시 이와 같이 설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한때 야마왕은 이런 생각을 했다. 세상에서 악업을 지은 중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겪는구나. 나도 꼭 인간의 몸을 얻어서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정각을 깨달은 부처님이 출현하게 될 때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지내야겠다. 정각을 성취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그 가르침을 나도 성취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다른 수행자나 바라몬 등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알고 나 스스로 보고 나 스스로 파악해 안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세존은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습니다. 천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태하고 방일하게 살고 있는 젊은 중생들이 있다면 언젠가 그들은 낮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 오랜 세월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높은 도덕성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천신의 경고를 잘 알아차리고 늘 고귀한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의 원인이 되는 집착과 얽매임의 위험함을 보고 그들은 집착과 얽매임의 갈망에서 자유로워져서 생겨남과 소멸을 종식시킨다. 그들은 최상의 만족과 안온함에 이르며 지금 여기에서 모든 족쇄에서 풀려난 완전한 자유로움을 성취한다. 그들은 모든 증오와 원한, 위험에서 벗어나며 모든 괴로움과 고통에서 해탈한다. 꿀덩어리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까필라와뚜의 바냔야모 동산에서 석가족 사람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이른 아침 세존은 가사를 고쳐 입으시고 대가사와 바루를 들고 까필라와뚜 성내로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탁발에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신 세존께서는 낮 동안의 수행을 위해 큰 숲으로 들어가 어린 빌와 나무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는 뜻의 단단히 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한 석가족 사람이 큰 숲에 들어와 산책을 하다가 세존이 계신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세존께 다가가 인사를 나눈 후 단단히 빤이는 한쪽에 서서 세존께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수행자시여, 당신의 가르침은 무엇이며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세존은 이와 같이 답하셨습니다. 친구여,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과 마라, 범천, 수행자나 바람은 귀족이나 평민 등 모든 존재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또 감각적 욕망을 여의고 미혹함에서 벗어나고 회의적 의심을 제거하고 존재하고 싶어하거나 존재하지 않고 싶어하는 등의 갈망을 없애버린 사람은 더 이상 어떤 인식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나의 가르침입니다. 세존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단단히 빠니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혀를 내두르고 머리를 흔들며 눈썹을 치켜세우고 이마를 찡그리며 지팡이를 짚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녁 무렵 세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숲에서 나와 반얀나무 동산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후 세존께서는 그날 오후 있었던 일에 대해 대중 스님들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스님이 모든 존재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감각적 욕망을 여의고 미혹함에서 벗어나고 회의적 의심을 제거하고 존재하고 싶어하거나 존재하지 않고 싶어하는 등의 갈망을 없애버려 더 이상 어떤 인식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인지를 세존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은 이와 같이 답하셨습니다. 비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인식과 분별 덩어리들의 원인에 대하여 그것들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그것들에 얽매여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갈망과 싫어함, 견해, 회의적 의심, 자만, 생견함 등에 대한 갈망, 무지 등에 사로잡히지 않는 길이며 몽둥이나 무기를 버리는 길이며 논쟁, 다툼, 분쟁, 고발, 모욕, 비방 등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하고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남김없이 그치게 된다. 세존은 이와 같이 간략히 말씀하신 후 자리에서 일어나 거주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세존이 자리를 떠난 후 그곳에 남아있던 대중스님들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자주 칭찬하셨던 마하까짜나 스님을 찾아가 세존께서 설해 주신 간략한 말씀을 들려드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마하까짜나 스님은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세존이 계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대중스님들의 거듭된 부탁에 마하까짜나 스님은 세존의 말씀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대로 설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반 스님들이시여, 눈과 시각 대상을 조건으로 하여 귀와 소리를 조건으로 하여 코와 냄새를 조건으로 하여 혀와 맛을 조건으로 하여 몸과 신체적 느낌 등을 조건으로 하여 정신과 생각 등을 조건으로 하여 눈의 의식, 귀의 의식, 코의 의식, 혀의 의식, 몸의 의식, 정신의식 등이 발생합니다. 감각기관, 감각대상, 의식 등 이 셋의 만남을 접촉이라고 합니다. 감각 접촉이라는 조건으로 말미암아 느낌이 발생합니다. 무언가를 느낄 때 그에게 인식이 발생합니다. 무언가를 인식할 때 그는 그것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분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과 분별을 토대로 하여 그에게 과거나 현재, 미래의 감각 대상에 대한 견해와 분별 덩어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도반 스님들이시여,
눈 등의 감각 기관이 있고 감각 대상이 있고 이들을 조건으로 의식들이 발생하는데 이 셋의 만남을 감각 접촉이라고 표현합니다. 감각 접촉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발생할 때 그것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현상을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느낌이라 불리는 현상이 발생할 때 그것을 조건으로 구별해 아는 작용이 생겨나며 그것을 인식한다고 표현합니다. 인식한다라고 불리는 작용이 있을 때 그것을 조건으로 생각이나 견해라고 표현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생각이나 견해라고 불리는 현상들이 있을 때 그것을 조건으로 생각과 견해, 분별의 덩어리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도반스님들이시여, 그러나 눈 등의 감각기관과 감각대상, 의식 등이 없으면 이 셋의 만남인 감각 접촉이라고 표현되는 현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감각 접촉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없으면 느낌이라고 표현되는 현상도 있을 수 없으며 느낌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없으면 인식이라고 표현되는 현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인식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없으면 생각과 견해라고 표현되는 현상도 있을 수 없으며 생각과 견해라고 불리는 현상이 없으면 생각과 분별 덩어리라는 것의 표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도반스님들이시여, 세존께서 인식과 분별 덩어리의 원인들에 대하여 그것들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그것들에 얽매여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갈망과 싫어함, 견해, 회의적 의심, 자만, 생겨남 등에 대한 갈망, 무지 등에 사로잡히지 않는 길이며 몽둥이나 무기를 버리는 길이며 논쟁, 다툼, 분쟁, 고발, 모욕, 비방 등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하고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남김없이 그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에 대한 저의 상세한 설명입니다. 도반스님들이시여,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세존을 찾아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스님들은 마하카짜나 스님의 설명에 크게 흡족해하고 다시 세존을 찾아가 마하카짜나 스님의 설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중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세존께서는 마하카짜나는 참으로 지혜롭고 큰 통찰지를 지녔다고 칭찬하시며 만약 자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도 그렇게 답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난다 존자는 그와 같은 설명은 마치 힘들고 지치고 배고픈 어떤 사람이 꿀덩어리를 먹고 기운을 차리는 것처럼 지혜롭게 깨어있는 수행자가 이 법문의 뜻을 통찰 지혜로 잘 탐구해서 큰 기쁨과 믿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문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께 이 법문을 꿀덩어리 법문이라는 제목으로 기억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의 말씀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근원에 대한 법문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우카타라는 도시에서 왕실 소유의 한 동산에 산라나무 그늘 아래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대중스님들께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현상들의 근원에 대하여 설할 테니 잘 새겨 듣도록 하라. 여기 올바른 법을 배우지 못하고 거룩한 분과 그분의 가르침 혹은
거룩한 분의 제자들과 그분들의 가르침에 관심도 없고 올바르게 인도되거나 가르침을 받지 못한 범부는 고체의 성분을 고체의 성분으로, 액체의 성분을 액체의 성분으로, 열기의 성분을 열기의 성분으로, 기체의 성분을 기체의 성분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고체의 성분, 액체의 성분, 열기의 성분, 기체의 성분 등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고체, 액체, 열기, 기체 등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고 고체, 액체, 열기, 기체 등의 성분들이 존재한다거나 그것들이 생겨난다거나 그것들은 나의 것이다라고 여기고 이러한 네 가지 성분들에 집착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그가 이러한 네 가지 성분 등의 본질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네 가지 성분들과 다섯 가지 작용의 덩어리, 즉 오온 등이 만나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개념이 생기고 어떤 것이 존재한다거나 생겨난다거나 존재하는 것을 나의 것이다라고 여기고 존재하는 것에 집착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그가 존재라는 것의 본질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그는 신이나 마라, 범천, 색계의 차원, 무색계의 차원 등을 인식한다. 그것들을 신이나 마라, 범천, 색계 차원, 무색계 차원 등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신이나 마라, 범천, 색계 차원, 무색계 차원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그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생겨난다거나 이것들을 나의 것이다 라고 여기고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그가 이러한 것들의 본질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본다, 듣는다, 느낀다, 안다 등이라고 인식한다. 본다, 듣는다, 느낀다, 안다 등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봄, 들음, 느낌, 암 등이라는 개념을 가진다. 또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생겨난다거나 이것들을 나의 것이다 라고 여기고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그가 이러한 것들의 본질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그는 같음과 다름, 모든 것, 열반 등이라고 인식한다.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같음과 다름, 모든 것, 열반 등의 개념을 가진다. 또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생겨난다거나 이것들을 나의 것이다 라고 여기고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그가 이러한 것들의 본질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아직 번뇌가 완전히 청정해지지 않았고 수승한 평안을 원하는 어떤 수행자가 있다면 그는 사대의 성분이나 존재, 신들이나 색계차원, 무색계차원, 감각작용, 아는 작용, 같음과 다름, 모든 것, 열반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아야 한다.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대의 성분이나 존재, 신들이나 색계차원, 무색계차원, 감각작용, 아는 작용, 같음과 다름, 모든 것,
열반 등이라고 인식하지 말아야 하며 또 그러한 개념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 혹은 그러한 것들이 생겨난다거나 그것들을 나의 것이다라고 여기고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고 즐거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그가 이러한 것들의 본질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고귀하고 모든 번뇌를 여의고 열반을 증득하고 해야 할 일을 완수하고 짐을 내려놓고 참다운 목적을 성취하고 다시 생겨남의 족쇄를 부수고 올바른 지견을 통해 해탈을 성취한 아라한이 있다면 그는 4대의 성분이나 존재, 신들이나 색계차원, 무색계차원, 감각작용, 아는작용, 같음과 다름, 모든 것, 열반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기 때문에 4대의 성분이나 존재, 신들이나 색계차원, 무색계차원, 감각작용, 아는작용, 같음과 다름, 모든 것, 열반 등이라고 인식하지 않으며 또 그러한 개념을 가지지도 않는다.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생겨난다거나 그것들을 나의 것이다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그가 이러한 것들의 본질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았고 탐욕과 성냄, 무명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고귀하고 스스로 바른 깨달음을 증득한 열애도 역시 4대의 성분이나 존재, 신들이나 색계차원, 무색계차원, 감각작용, 아는작용, 같음과 다름, 모든 것, 열반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기 때문에 4대의 성분이나 존재, 신들이나 색계차원, 무색계차원, 감각작용, 아는작용, 같음과 다름, 모든 것, 열반 등이라고 인식하지 않으며 또 그러한 개념을 가지지도 않는다.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그것들이 생겨난다거나 그것들을 나의 것이다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그가 이러한 것들의 본질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즉 해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해탈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해탈이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는다. 해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거나 생겨난다거나 그것을 나의 것이다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것에 집착하고 즐거워하지도 않는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그가 집착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고통과 괴로움의 근본 원인임을 꿰뚫어 알기 때문이며 다시 태어나게 할 업으로 인해 태어남이 비롯된다는 것을 또 태어남으로 인해 늙음과 죽음이 따른다는 것을 꿰뚫어 알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여 나 열애는 가래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없어지게 하고 그치게 하고 버려버리고 극복하여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지만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스님들은 안타깝게도 세존의 말씀에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수타니파타 라울라경. 보드가야에서 정각을 이룬 지 2년 후 세존께서는 고향인 카필라와뚜로 가셨습니다.
세존께서 까빌라성 외곽에 머물고 계시는 동안 많은 석가족 사람들이 세존의 가르침을 따라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존의 아들인 라울라도 있었습니다. 당시 8살에 불과했던 라울라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스스로의 의지로 출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존께서 출가 후 성을 떠났기에 재산과 왕위 계승 등의 문제를 매듭지어야 했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확답을 듣기 위해 세존을 찾아갔다가 출가 생활이라는 다른 차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발은 컸으며 이 일로 나이 어린 사람이 출가 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계율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존께서는 라울라 존자가 세존의 아들이며 왕족 출신이고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교만과 자만, 세속 생활에 대한 동경에 빠지지 않도록 늘 신경 쓰고 출가 생활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라울라 존자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울라여, 그대는 늘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해서 횃불을 들고 무명에 빠진 중생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그런 스승들을 존경하지 않고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자 라울라 존자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늘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해서 횃불을 들고 무명에 빠진 중생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그런 스승님들을 저는 소홀히 대하지 않고 항상 존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울라여, 5가지 감각적 욕망들과 형상들을 소중히 여기고 즐거움을 찾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속 생활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려 괴로움을 온전히 종식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성스럽고 고귀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적당한 음식에 만족하며 홀로 고요히 수행할 수 있는 조용하고 외딴 곳에 머물러라. 가사와 먹을 것, 거주처, 약품 같은 것들에 욕심 부리지 말고 세속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계율에 의지하여 5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고 절제하며 머물며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잘 닦아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평정해지도록 하라. 욕망에 물들어 아름다워 보이는 대상을 피하고 머쭅이 없는 집중되고 고요한 마음 상태를 개발시켜라. 상이 없는 마음을 닦아 자만의 잠재적 성향을 내려놓아라.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면 그대는 진정한 평화로움에 머물 것이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자주 라울라 존자께 설하셨습니다. 법의 상속작용.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존은 대중스님들께 이와 같은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이나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고 나의 법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어라. 내가 그대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였다. 어떻게 하면 나의 제자들이 물질과 재물을 상속받지 않고 나의 법을 이어받게 할 것인가? 만약 그대들이 나의 법이 아닌 물질과 재물을 상속받게 된다면 그대들은 그 때문에 비난받을 것이며 나 또한 비난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들이 물질과 재물이 아닌
나의 법을 이어받는다면 그대들과 나는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내가 공양을 마친 후 배가 불러지고 더 이상의 음식을 원치 않아서 바로에 남아있는 음식을 생물이 살지 않는 곳에 버리려고 할 때 지치고 배고픈 2명의 수행자가 나를 찾아왔다고 하자. 나는 그들에게 나의 남은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권할 것이고, 그들이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 생물이 살지 않는 곳에 그 음식을 버릴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 중에 한 비구는 물질과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고 법의 상속자가 되라는 세존의 말씀을 되새기고 음식을 먹는 대신에 배고픔과 피곤함을 참고 이 밤을 보내리라 라고 마음먹고 배고픔과 피곤함을 참으며 밤을 보낸다. 또한 비구는 만약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세존께서 이 음식을 생명이 살지 않는 곳에 버릴 것이다. 만약 내가 이 음식을 먹는다면 나는 배고픔과 피곤함을 여의고 이 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음식을 먹고 배고픔과 피곤함을 여의고 밤을 보냈다고 하자. 내가 예를 든 이 2 비구들 중에서 나는 첫 번째 비구가 훨씬 더 수승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와 같이 정진하면 오래도록 욕망을 덜어내고 만족에 머물고 번뇌를 소멸시켜가고 여법하게 잘 보시받고 분발 정진에 이를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니 그대들은 물질이나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고 나의 법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도록 노력하라.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큰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존께서 자리를 떠나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리불 존자께서는 대중스님들께 이와 같이 설하셨습니다. 대중스님들이시여, 늘 한결같이 홀로 고요히 마음의 번잡함과 티끌이 없이 머무는 스승을 따라 수행하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대중스님들이시여, 스승이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사치스럽고 부주의하게 생활하고 타락에 빠지고 수행의 방이라면 그는 늘 한결같이 홀로 고요히 마음의 번잡함과 티끌이 없이 머무는 스승을 따라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생활한다면 출가 생활을 오래 한 스님이든 적게 한 스님이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중스님들이시여, 스승이 버리라고 하는 것을 잘 버리고 검소하고 주의 깊게 알아차리며 지내고 타락에 빠지지 않고 수행에 방해하지 않으면 그는 늘 한결같이 홀로 고요히 마음의 번잡함과 티끌이 없이 머무는 스승을 따라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생활한다면 출가 생활을 오래 한 스님이든 적게 한 스님이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대중스님들이시여, 탐욕과 성냄은 해롭고 나쁘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탐욕과 성냄을 여의기 위해 중도의 수행을 닦아야 합니다. 중도의 수행은 지혜롭게 해주고 통찰력과 참다운 암, 해탈을 가져오며 평화와 열반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도적인 수행인가요? 그것은 바로 팔정도입니다. 즉 올바른 견해, 올바르게 사유하기, 올바르게 말하기, 올바르게 행위하기, 올바르게 생활하기, 올바르게 노력하기, 올바르게 깨어있기, 올바르게 집중하기입니다. 대중스님들이시여, 탐욕과 성냄뿐만 아니라 분노,
미워함, 위선, 인정 없음, 시기심, 이기심, 속임, 교활함, 고집, 거만함, 분별, 자만, 중독, 게으름 등도 나쁘고 해로우며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기 위해 중도의 수행을 닦아야 하며 중도의 수행은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 중도의 수행은 지혜롭게 해주고 통찰력과 참다운함, 해탈을 가져오며 평화와 열반에 이르게 합니다. 사리불 존자께서 이와 같이 설하시자 대중스님들은 사리불 존자의 말씀에 크게 기뻐하고 만족해 했습니다. 두 가지 사유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존은 대중스님들께 다음과 같은 법을 설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을 하고 있었던 보살이었을 적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들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면서 수행하면 어떨까? 그래서 나는 감각적 욕망과 악의적이고 해로운 생각 등을 하나의 묶음으로 하고 또 묶임에서 벗어남과 선하고 유익한 생각 등을 또 다른 하나의 묶음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비구들이여, 내가 부지런히 열렬히 그리고 굳건하게 수행하고 있을 때 감각적 욕망과 악의적이고 해로운 생각들이 일어났을 때 나는 나에게 감각적 욕망이나 악의적이고 해로운 생각 등이 일어났음을 분명히 알아차렸다. 또한 이러한 생각들은 나 자신에게 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로우며 둘 다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통찰 지혜를 가로막고 괴롭게 하며 열반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렸다. 비구들이여, 내가 그 생각들이 나 자신에게 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로우며 둘 다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통찰 지혜를 가로막고 괴롭게 하며 열반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렸을 때 그 생각들은 사라져버렸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나는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하여 그 생각들을 버려버리고 없애버리고 떨쳐버렸다. 비구들이여, 만일 수행자가 어떤 것을 자주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그것은 그에게 정신적인 습관이 된다. 비구들이여, 만일 수행자가 감각적 욕망에 관한 생각과 악의적이고 해로운 생각 등을 자주 반복해서 일으키고 그 생각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묶임에서 벗어남에 관한 사유, 선한 생각, 해롭지 않은 생각 등의 유익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그의 마음은 감각적 욕망, 악한 생각, 해로운 생각 등을 개발시키고 그러한 생각들에 자주 빠져들게 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우기의 마지막 달 곡물들이 여물어 갈 때 소치는 목동들이 소들을 주의 깊게 잘 다루고 돌보는 것과 같다. 그는 소들이 곡물들이 있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막대기로 소들을 때리고 찔러가면서 소들을 잘 감시해야 한다.
왜 그러한가? 만약 소들이 곡물들을 망가뜨리게 되면 그는 그 때문에 고발당하여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거나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유익하지 않은 성향들이 가치 없고 천박하며 해롭다라는 사실을 잘 보고 알았고, 유익한 성향들이 공덕을 가져오고 청정해지게 하고 묶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사실을 잘 보고 알았다. 비구들이여, 또 내가 부지런히 열렬히 그리고 굳건하게 수행하고 있을 때 묶임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한 생각이나 혹은 선하고 유익한 생각 등이 일어났다. 나는 묶임에서 벗어남에 관한 생각, 선하고 유익한 생각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이 일어났음을 분명히 알아차렸다. 또한 이러한 생각들은 나 자신에게 해롭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롭지 않으며 둘 다에게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찰 지혜를 증장시키고 괴롭게 하지 않게 하며 열반에 이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렸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혹은 하루 종일 이러한 생각들을 일으키고 거듭해서 이러한 생각들에 머물러 있어도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생기는 그 어떤 위험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몸이 피곤해지고 마음이 들뜨고 긴장될 것이며, 마음이 들뜨고 긴장되면 깊이 몰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꿰뚫어 알았다. 그리하여 나는 내적으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집중하고 몰입하였다. 왜 그러한가? 나의 마음이 들뜨고 긴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비구들이여, 만일 수행자가 어떤 것을 자주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그것은 그에게 정신적인 습관이 된다. 비구들이여, 만일 수행자가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각과 선하고 유익한 생각 등을 자주 반복해서 일으키고 그 생각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감각적 욕망, 악하고 해로운 생각 등은 멀어지고 그의 마음은 점차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각과 선하고 유익한 생각들에 자주 빠져들게 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여름의 마지막 달 마을의 주민들이 모든 곡물들을 수확하여 걷어들이고 난 후 소치는 목동들이 소들을 돌본다고 하자. 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나무 그늘이나 공터에 앉아 쉬면서 단지 눈앞에 소들이 있음을 알기만 하면 된다. 비구들이여, 마찬가지로 나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단지 지금 이러이러한 정신적 요소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기만 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렇게 하자 나에게 지치지 않는 열의가 일어났고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며 나의 몸은 고요하고 편안해지고 나의 마음은 일념의 상태로 유지되었다. 그리하여 감각적 욕망과 악하고 해로운 정신적 요소들에서 벗어나 나는 첫 번째 선정 상태, 두 번째 선정 상태, 세 번째 선정 상태, 그리고 네 번째 선정 상태에 차례로 들어가 머물렀다. 또 나의 마음이 이와 같이 집중 상태가 되고 청정해지고 밝아지고 허물이 없어지고 번뇌의 오염을 없애버리고 아주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안정적이고 극도로 차분해졌을 때 나는 과거 삶의 기억에 관한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였다. 나는 나의 무수한 과거 삶의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밤에
초경에 얻은 첫 번째 명지이다. 부지런히 열렬히 그리고 굳건하게 수행하는 사람에게 무명은 부서지고 지혜가 일어나며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생겨나듯이 나에게도 이처럼 무명은 부서지고 지혜가 일어났으며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생겨났다. 또 나의 마음이 이와 같이 집중 상태가 되고 청정해지고 밝아지고 허물이 없어지고 번뇌의 오염을 없애버리고 아주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안정적이고 극도로 차분해졌을 때 생명들이 죽고 다시 생겨나는 것에 대해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밤의 이경에 중생들이 그들이 지은 업대로 가지가지 양상과 모습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분별해 아는 천한통의 지혜를 증득하였다. 또 나의 마음이 이와 같이 집중 상태가 되고 청정해지고 밝아지고 허물이 없어지고 번뇌의 오염을 없애버리고 아주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안정적이고 극도로 차분해졌을 때 나는 모든 정신적 동요가 사라지는 것에 관한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였다.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소멸된 상태와 그 상태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며 이것이 밤의 삼경에 얻은 세 번째 지혜이다. 부지런히 열렬히 그리고 굳건하게 수행하는 사람에게 무명은 부서지고 지혜가 일어나며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생겨나듯이 나에게도 이처럼 무명은 부서지고 지혜가 일어났으며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생겨났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야생의 숲속에 아주 넓은 습지가 있는데 그곳에 많은 무리의 사슴들이 산다고 하자. 그들의 번영과 행복, 안전을 원치 않는 어떤 자가 나타나 그 사슴들을 유인하고 포획하기 위해 허수아비 사슴들을 세워두고 미끼가 있는 위험한 길만 남겨두고 안전한 길들을 막아버리면 그 큰 무리의 사슴들은 점차 고통과 재난에 빠지고 사슴의 무리는 줄어들고 쇠퇴해 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번영과 행복, 안전을 원하는 어떤 자가 나타나 나쁘고 위험한 길을 막아버리고 허수아비들을 없애고 안전하고 온전하며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을 다시 열어두게 되면 그 무리의 사슴들은 점차 번창하고 번성하며 다시 큰 무리를 이룰 것이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비유를 든 이유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즉, 큰 습지는 감각적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큰 사슴의 무리는 중생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들을 위험하게 하는 자는 아라를 의미하고 위험한 길은 8가지 바른 길인 8정도의 반대가 되는 길을 의미하며 미끼는 욕망과 욕망의 충족을 그리고 허수아비는 무명을 의미한다. 비구들이여, 번영과 행복, 안전을 원하는 어떤 자는 바르고 원만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한 열애를 의미한다. 안전하고 온전하며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은 8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안전하고 온전하며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을 열었고 나쁘고 위험한 길을 막아버렸으며 미끼를 제거하고 허수아비를 없애버렸다. 비구들이여, 제자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에서 나는 스승으로서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해 했다. 비구들이여, 여기 나무 밑이나 빈 오두막에 앉아 열심히 수행 정진하라. 방일하지 말고 훗날 후회하지 말라. 이것이
그대들에 대한 나의 가르침이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설하시자 대중 스님들은 크게 기뻐하고 만족해했습니다. 나룻배의 경. 세종께서 녹야원에서 5 수행자에게 처음 가르침을 설파하셨을 때 5 수행자는 한 분, 2분 참다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중 아사지 존자는 마지막으로 참다운 진리를 성취한 분이십니다. 세종과 함께 라자가에 머물고 있을 때 아사지 존자는 홀로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우따티사라는 청년이 라자가의 한 거리에서 탁발을 하고 계신 아사지 존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아차림 속에 고요함과 평온함, 안온함이 배어나오는 아사지 존자의 모습에 우빠티사는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우빠티사는 탁발을 하고 계신 아사지 존자를 따라가 아사지 존자가 공양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그에게 누구를 스승으로 삼고 있는지 또 그 스승은 어떤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사지 존자는 자신의 스승은 고타마라는 석가족의 성자이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 또한 소멸한다는 연기법이 스승의 가르침이라고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아사지 존자의 간략한 설명을 들은 우빠티사는 그 순간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꼴리아를 찾아가 그가 들었던 가르침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간략한 설명을 들은 꼴리아 역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아사지 존자의 스승인 세존을 찾아가 출가를 청하였고 세존께서는 이들의 출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출가 후 우빠티사는 지혜 제일인 사리불 존자로 불리게 되었고 꼴리아는 신통 제일인 목련 존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세존을 모시고 출가 생활을 하고 있던 사리불 존자는 자신이 처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준 아사지 존재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을 스승으로 생각하며 매일 그분이 계신 방향을 향해 경배를 올렸습니다. 그 내막을 모르고 있던 다른 스님들은 사리불 존자가 특정 방향을 향해 경배 올리는 모습을 보고 사리불 존자가 아직도 브라만교 전통을 따른다고 하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스님들은 세종께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 내막을 잘 알고 계신 세종께서는 대중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설법을 하셨습니다. 신들이 신들의 왕인 인드라에게 경배 올리듯이 참다운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그에게 경배 올려라. 참다운 진리에 대하여 잘 배우고 지혜를 성취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경배 올리는 사람에게 참다운 진리를 밝게 드러내 보인다. 지혜로운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열심히 참다운 진리에 대해 귀 기울이고 숙고하고 배운 대로 그것을 잘 닦게 되면 그는 잘 배운 사람이 되고 그 가르침에 능숙해지고 통달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참다운 진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며 질투심 많고 어리석고 천박한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다면 결국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 미혹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앞이 안 보이는 급류에 빠져 계속되는 물살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건너게 할 수 있겠는가? 참다운 진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잘 배운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스스로 그의 가르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미혹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튼튼한 배에 올라 노 젓는 거와 방향키를 잘 다룰 줄 알고 가는 길에 대해 능숙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무사히 잘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을 잘 완수하고 마음을 잘 닫고 잘 배우고 용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참다운 가르침에 귀 기울이게 하고 그가 스스로 직접 경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참으로 훌륭하고 지혜롭고 잘 배운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라.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무엇이 진정으로 선한 길인지 잘 알고 참다운 진리를 꿰뚫어 알게 되면 최상의 행복을 성취할 것이다.